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 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바울이 이 로마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투옥된 상태에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이미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대부분 다 바울을 떠났고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렇죠. 이제 바울이 체포되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누가와 또 이 바울만 이 감옥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또 유언서적인 그런 성격의 서신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쓴 서신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언급할 때 내 아들아, 또 오늘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 바울에게 늘 생각 속에 머물렀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란 말을 오늘 1장에서 4번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3절에도 너를 생각하고, 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고, 또 5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있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또 6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말은 뭡니까? 늘 바울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자이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따랗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겠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중에 늘 생각 속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속에, 누군가의 그 생각 속에, 누군가의 그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 말은 뭡니까? 늘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의 늘 생각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은 뭡니까? 늘 바울의 감사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감사 속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 디모데와 온 가족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행했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이 사역자를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각오하고 가는 선교 여행이죠.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 전하면 이를 가는 민족 아닙니까? 또 이방인들의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바울서신에서 그가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받았던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야기하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강에 휩쓸려 갈 뻔도 하고, 태장으로 막 맞기도 하고, 반 죽은 상태까지 가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모님이 그걸 허락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동행하는 것을 부모가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갖은 어려움과 역경, 그런 위협들을 다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바울과 한마디로 동고동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장 인간적으로 의지가 됐던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그랬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 전도의 역사를 보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 디모데는 신앙이 쑥 자라게 된 것입니다. 100마디보다 여러분이 한 번 현장에서 전도 현장을 본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저 불신 영혼들이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이 교회에서 100마디 복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신앙이 배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면서 짧은 기간 동안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로 안수에 세웁니다. 아무나 목사로 안수에 세웁니까?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슴이 있고, 영혼권의 가슴이 있고, 현장을 알고 있는, 그 전도의 그 현장을 알고 있는 그 디모데를 안수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뒤를 이어서 정말 교회들을 돌보도록 바울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 나갈 때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이런 중직자들, 직분자들, 또 이런 렘넌트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접 가서 봐야 되거든요. 직접 선교 현장을 봐야 돼요. 정말 복음의 갈급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 선교 여행 갈 때요, 꼭 중직자들을, 장로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중직자가 선교 현장을 봐야 정말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가?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가? 그런 가슴이요, 현장에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쏙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이 세계로 나가는 해외 여행이 자율화될 때, 그때는 좀 렘넌트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 현장도 보고 같이 전도도 해보고.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 거기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모데를 파송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고, 또한 바울의 가슴을 전달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하는 그 일을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가지만 그때는 걸어서 갔어요. 보통 뭐 빌립보 같은 경우는 왕복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 두세 달 걸리는 그 거리를 왕복해서 서신을 전달하고, 또 거기서 그 교인들을 또 믿음 안에 세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를 파송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이 사형 집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찾았던 인물이, 급하게 찾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너는,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진 상태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습기 많은 그 추운 감옥, 지하 감옥에, 그것도 뭡니까, 쇠사슬에 손발이 묶인 채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날이 가까워진 것을 바울이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막 찾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디모데를 찾았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이 감옥은 너무 춥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보관해놨던 그 겉옷을 가지고, 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오라. 왜요? 정말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을 이제 사형 선고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게 성경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옷과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가슴이 있고, 복음으로 대화가 되고,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는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고, 또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 교회의 사정을 또 알고 바울에게 전달할 그 일을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 제자,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물론 건강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약한 그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4절에 보면,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적당하게 포도주도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좀 병치레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3달 걸리는 그 거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또 뭡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다른 제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물론 디도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굳고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바울과 가장 소통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생명 걸고 그 일을 수행해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0절 22절에 그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을 향해서 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제자였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의 사정을 너무 잘하는 자였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빌립보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왕복 3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바울의 그 기도 속에 늘 있었던 인물, 또 바울의 늘 생각 속에 감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디모데를 바울이 기름 부어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정말 그 선교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또 직접 사역도 해보고, 그리고 바울을 디모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로 파송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후서를 보낼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 속에, 누군가의 생각 속에, 누군가의 감사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자였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라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감정을 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북받쳐 오르다는 말이 세차게 밀려오다, 치밀어 오르다. 여러분이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치밀어 오르면 눈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눈물샘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눈물의 내용입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북받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너무 슬퍼서 슬픔이 북받쳐서 치밀어 올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한나가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입으로는 막 말하지 못하고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다윗의 눈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복을 합니다. 죄를 토설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침상이 눈물로 적실 만큼 정말 참회하는 눈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리거리 성읍은 황폐화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뭐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소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래.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고쳐놨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울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정말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그가 사랑한 예수님이 그만큼 아꼈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가세요. 대성통곡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시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정말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그러면서요 장차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대성통곡하셨어요. 왜? 앞으로 이 예루살렘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조롱하고 멸시 조롱받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막 묵묵히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대뜸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당할 그 저주 재앙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눈물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모님도 보니까 TV를 보면요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 공감이 되는가 봐. 그래서 막
코 풀고 울고 그러더라고. 우리 유일이가 엄마 왜 울어 왜 울어? 저기 너무 불쌍해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은 뭡니까? 감동을 줍니다. 공감하게 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전도자 바울을 감동시킨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딱 각인된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 그 디모데의 눈물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감동시키는 눈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의 각인은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의 눈물이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는 참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왕이구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참 제사장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구나. 이 복음을 깨달았네요. 그 복음에 대한 가슴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학교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거든요.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 구원의 길 양육하고. 근데 영국 중학교라고요. 그 학교가 굉장히 문제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 일진들이 딱 잡고 있어요. 짱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보니까 승리라는 친구예요. 승리라는 그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이는 이름이거든요. 승리? 근데 걔가 학교의 짱이라. 이 친구가요, 뭐 친구들에게 본드, 그때는 본드 많이 했잖아요. 본드 흡입하는 법, 술, 담배 이거 다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지역의 중곡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아들이더라니까요. 와,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고, 아빠가 전혀 교회에서 보는 아빠와 집에서 보는 아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얘가 상처를 입고요, 삐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얘가 말썽을 부리면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또 전학을 하고, 그 영국중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얘를 좀 이렇게 친하게 대해줬거든요. 맛있는 것들 분식점에 데려와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일진이다 보니까 밑에 애들, 부하 애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럼 깡패 비슷한 애들은.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이 학교 그 수도가 옆에서 제가 애들 붙잡고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래 애들이 다 끊었어요. 술, 담배 이런 거 본드이 다 끊었거든요. 애들이 보고만 해서 쑥 세워진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수도가 옆에서 그 일진들 붙잡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저보고 욕을 하는 거 있죠. 왜 학교 허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냐 이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서 교무실까지 갔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죠. 저에다 대고 쌍욕을 해 나가는데요.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쌍욕을 할 정도가 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 학교에서 그 애들을 문제를 해결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쌍욕을 하는데 시선은 저에게 집중돼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줬는지 몰라요.
선생님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규칙과 규율로 이 애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얘들은 또 다른 학교로 또 전학 가겠죠. 그게 방법입니까? 근데 저는 한 개 작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나는 이 복음 가지고 하는 말씀 가지고 얘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 끊게 하고 했는데 그게 내가 무슨 잘못한 거냐. 근데 막 저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요 등 뒤에다 대고 막 쌍욕을 하더라. 와, 근데 이제 제가 교문을 나서는데 막 눈물이 픽 도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고 내가 이 학교에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학교 문을 계속 열었어요. 대원외고, 대원고등학교, 대원여고, 건국중학교, 성공여고,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한 번은요 무속인 전도를 하는데 젊은 아줌마가 무속인이에요. 그때는 막 무속인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무속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저쪽 방에서 한 4살 정도 되는 꼬마가요 자꾸 문을 열고요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나오지 말라고. 근데 걔가 또 나오려고 해요. 걔 눈빛을 딱 보니까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완전히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느낌이 뭐냐면은 저 무속인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저렇게 앉아 있으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무속인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그 사탄의 흑암 저주 상태에서, 불신자 해석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 있죠. 정말 나에게도 이런 자녀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받고부터요 막 전도에 강한 동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추운 겨울에도 막 전도를 했거든요. 막 추운 겨울에도 막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리고 막 가게 들어가서 전도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막 전도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 밤이 한 7시 정도 됐죠. 그래가지고 어느 가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요 이 복음을 탁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저도 권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이 전도자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불신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불신 결혼한 거죠. 그래가지고 버젓이 집사로 세워놨대. 핍박을 많이 받고. 자기는 정말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 평생 전도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국밥 한 그릇 드세요. 국밥을 내왔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목사님 언제든지 전도하다가 추우면은 배고프면 오세요. 내가 국밥 한 그릇 대접 못하겠습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가 한 집사님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 집사님은 정말 이 영혼군에 가슴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목사님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만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 저기 우리 백난수 집사님. 영혼구원에 눈물이 있는 자라.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쓴 서신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눈물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정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누구의 눈에 보였어요? 바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눈물로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천국에 갈 때 눈물 흘리면서 가야 돼. 그런 눈물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헬라어에는요, 포클리토스, 꾸미지 않는 그 믿음, 가식이 없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한결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럽니다. 야, 하나님을 아실 수 있어. 아빠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증인이거든.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외조모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 믿음을 전달받은 자라요. 그래서 격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다 키우잖아요. 손자들. 그런 시대입니다. 뭐 격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걸 통해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비 아닙니까? 6살 때 소경이 됐죠. 그 할머니가요, 그 크로스비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들려주고 계속 찬송을 들려주고, 눈이 못 보니까 만져보게 하는, 이거는 장미야, 이거는 이 강아지야, 이거는 무슨 꽃이야, 그러면서 보면 그 감촉으로 모든 감성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게 찬송시로 나왔잖아요. 2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죠. 이 크로스비입니다.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이요, 그 크로스비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격대 교육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요, 언약을 받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손자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장차오 홍수 시대가 올 거야. 재앙 시대가 올 거야. 너는 바로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 너는 이제 방주 운동을 해야 돼.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앞으로 홍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올 것이다. 네피림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거를 손자와 함께, 노아와 함께,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계속 격려한 거죠.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있는데 노아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뭐 때는 뭐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힘주고 기도해주고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무두셀라는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최장수를 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그 훌륭한 전도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 가르치기 바랍니다. 성경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외조모가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성경을 들려준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미국이 1775년입니까? 그때 미국이 세워졌죠. 초대 워싱턴 대통령 통해서.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 가르쳤어요.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게 위대한 미국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경 교육이 미국 교육에서 학교에서 빠졌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돼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살, 암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신앙교육은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 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만큼 최고의 훈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없이도 왜 저렇게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토라를 가르쳐요. 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아버지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손목의 기호로 삼을 만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성경 가르치길 바랍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디모데는 목사로 안수시켜도 되겠구나. 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통해서 자라왔죠. 격대 교육을 통해 신앙이 성장됐죠. 그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았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은 거예요. 0.1%의 불신앙도 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두려움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할 일도 많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은 그걸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 안팎으로 여러 막 문제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박해 위협, 이방인들의 그 박해 위협, 그런 데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자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런 모든 두려움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역경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의지가 되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서, 자기의 죽음의 날을 직감한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래서 서신을 받아본 디모데후서 서신을 받아본 디모데는 겨울을 앞두고 2달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부지런히 서둘러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 바울을 보기 위해서, 바울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도착했는지 도착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그 기도 속에, 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 또 늘 감사 속에 있는 디모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누군가의 그 기도 속에, 생각 속에, 감사 속에 항상 있는 자, 눈물이 있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